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인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인생.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마음껏 해도 벌을 받지 않는가?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불공정한 그런 때가 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하는데 왜 내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내 자녀들은 왜 속을 이렇게 썩이고, 그리고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그리고 부부간에는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도의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인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은요, 한국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잠언적인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성도,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할 때 성도들에게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하시며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새해에도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좋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는 동일한 고백을 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 그건 뭐냐? 이 세상의 절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자기 걸음을 정합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내 걸음을 정하여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정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넘어질 때라도, 그때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문제의 연속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때라도 기억할 영적인 사실, 그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경험합니다.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 많은 계획 세우셨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경영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불러 니느웨 성으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하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과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니느웨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밑창에 내려가 그곳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여러분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요나가 명령을 거절한다고 숨는다고 그것이 무마되고 없는 일처럼 될까요? 니느웨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에 큰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잘못했나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가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로 던질 때 커다란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가 있어도 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많은 성도들을 맡기셨는데 저는 새벽에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만 책임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해주십시오. 왜? 내 힘으로는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무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동생이 오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동생이 애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결국 형들은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남을 피눈물 흘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에게는요 상처가 나오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콕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대로 될 거야.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이 없어요. 마음에 원한도 없고 분노도 없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의 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도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려 성도가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은 내게서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으니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내게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나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요 내 문제에 몰두해 있을 때는요 도무지 지혜가 안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보니까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지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편협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일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맡기는 걸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성도가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가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의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고난이 그저 고생하고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 같아질 줄 믿습니다. 정금 같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고난도 하나도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려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 7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굴에서 살기도 했고요,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아들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때까지 충신이었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만 거예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전세가 다 기울고 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은 압살롬이며 아히도벨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붙들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을 붙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성도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건 어떤 괴로움이 있건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에 어려움 당한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고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세요. 다윗은 고난의 삶을 다 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붙드셨단 말. 나와 함께 하셨다, 붙드셨다는. 그러니까 그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가 엎드러질 수 있으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가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 건축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곧 끝나겠지. 지금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예배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때 건축하게 하십니까? 아무도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도 나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무도 나와 기도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셨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요, 그때 하나가 되었고 전심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였고 전심으로 서로 위로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지나고 건축하고 그리고 입당하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평안하냐?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평강과 기쁨인데 어떻게 평강하냐? 내 아버지께 맡길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평안하고,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경험담.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버리지 않더라.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더라. 이게 다윗의 경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그러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회의가 찾아와도 다윗은요, 그 결론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론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믿음, 신앙의 결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이 결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 감당할 때나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나 이 결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여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내 아버지시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믿음이 없어서 흉년이 다가오자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시집보내요. 왕에게 시집보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도 중동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 없는 사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하나님의 성도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물.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고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요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기도와 여러분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복을 주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보이면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새해에는 감사로 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잠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세워지고 결국에는 복을 받고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에는 은혜 받고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주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실망하여 넘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심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아 결국에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